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맥락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사건들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죽옷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담아 놓은 것이죠. 속죄를 위한 첫 번째 희생제사로 구약 속죄제사의 원형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이제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노아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고 또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려보내시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해서 깊은 그런 고난 가운데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도 사용을 하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이방의 임금이 바사왕 고레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셨다는 것이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았고
첫 인류의 극심한 타락과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애굽의 압제하에 학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어졌고, 바벨론 포로의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면면히 흘러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은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방향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것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지점인 출애굽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오늘 모세를 세상에 보내신, 그래서 출생의 이야기,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 상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모세라는 이름 가운데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 갈대 상자, 이 본문을 원어를 보게 되면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 방주,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테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방주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갈대 상자, 갈대 방주. 그렇게 번역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여기에 사용된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노아의 홍수 방주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를 구원한 갈대 상자, 여기에서만 사용된 거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테바, 방주, 갈대 상자, 여기에 노아 가족을 담아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테바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테바는 교회예요, 교회. 바로 교회가 방주이고, 교회가 바로 갈대 상자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에 구원을 담아 놓으셨듯이, 갈대 상자에 구원을 담아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원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름받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멀어지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도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의 의미를 담아 놓은 것은 모세 이름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사실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가 특별히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어린 모세를 보니까 참 잘생겼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엄마 눈에 아들이 안 잘생긴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잘생긴,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아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엄마가 믿음이 생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잘생긴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생긴이라는 단어,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단어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순교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아름다움의 그 특별함을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쁘고 단순히 귀엽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부.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하게 성경에서는 사용을 해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예요. 토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또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선하고, 이 선하고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 아름다움, 이 토부는 사실은 그냥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의 이 아름다움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관계적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의 온전성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아름다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감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겨졌다는 것이. 근데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응한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로의 공주인 것이죠. 이 바로의 공주, 오늘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인 아기를 봤어요. 근데 공주가 왕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왕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히브리인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공주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진 아기가 히브리인 남자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를 불쌍히 여겨. 모세 얼굴을 보는데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생기면 안 돼요.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세가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지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감동까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감정이 생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까지 생긴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 이 단어에 그 이유를 담아놓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김, 이 단어는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원래는 바로의 공주 안에는 그런 긍휼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져. 그래서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 마음이 고스란히 누가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이 불쌍히 여기시니라. 불쌍히 여기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병자와 약한 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사흘 동안 식사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주인,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이 뭐냐?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자기는 탕감해 주지 않잖아요. 백대하늘이라는 것.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심성, 기본적인 심성, 그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름다움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보이고 우리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새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담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긍휼의 여김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2021년 어떻게 보면은 참 막막한 그런 새해이지만은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 주셨듯이 또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넣어 주셨듯이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 주시고 저희들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희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